네, 안녕하세요. 동양적 기독교와 예수 세 번째, 공자와 예수, 그 인과 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춘추전국 시대는 사람들이 정말로 너무 살기 어렵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전쟁과 살육이 난무하면서 승자가 다 독식하고 패자는 죽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마치 자본의 그 정도가 모든 것을 판가름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그것만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요즘과는 크게 다를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때 공자와 예술을 생각해 보는 것은 아마도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선 이제 동양과 서양의 사유 방식의 차이에서 서양은 존재론적이고 동양은 관계론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하나 더 보태자면 서양은 직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동양은 순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서양은 이제 아마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결점을 반성하고 더 나아진 미래를 꿈꾸며 나간다고요. 반면에 동양은 또 그 과거의 장점들을 되찾아서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양은 과거에 이미 이제 사람은 하늘을 닮아 있었어요. 그래서 더 할 나위 없이 좋았던 그때가 있었는데 인간의 욕심들이 이 하늘과 사람을 멀어지게 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비유하자면은 이렇게 이런 거죠.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더 집중한 것이 서양이라면은 이미 쫓겨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백투 에덴이라고 할까요? 과거 에덴으로의 회복이 동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양과 또 공자와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볼 텐데 공자는 동양의 모든 정신과 문화를 대표하는 유가 또 유교라고 하기도 하죠. 거기에 창시자이자 시초이고 그 어질린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기독교의 시작이자 천주교를 포함한 대표하는 신이자 신의 아들이기도 한 그러니까 사랑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분이시죠. 공자의 제자 중에 어, 공,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한테 예를 물어온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공자가 인과 예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특히 인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세 가지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안현이라는 공자가 가장 아꼈던 제자죠. 이 사람에게는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다. 극기복례라고 답변했어요. 영화 대사 중에 매너 make it man이라고 하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서로 존중하는 것이 기본인 게 사람이겠죠. 존중한다면 사람을 막대하지는 않고요. 무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좀 비열하게 막 편을 가르지도 않고. 근데 순간순간 드는 마음은 그런 것도 사실 있잖아요. 나보다 못하거나 약한 사람을 보면은 좀 의시되는 마음이 좀 생기잖아요. 우리는 이 매너를 지키려는 마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은 겸손한 척 하기는 참 쉬워요.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 그런데 그 겸손이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도 이어지는가 한다면은 진짜 겸손하기라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고 덕스러운 하늘을 닮아가려는 마음 자세가 인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누구에게나 어진 그런 하늘을 닮아서요. 예수님은 모든 말과 행동의 중심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마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성화라고 하는 것도 이견이 없을 거고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요.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화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람의 아들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응답이다 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감동받았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응답에는 제자도, 그리고 회심, 선행,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죠.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순간들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요, 분노할 때도 있고, 증오할 때도 있고, 편애할 때도 있고,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극복하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제 중궁이라는 제자가 공자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인이 뭡니까? 공자가 대답합니다. 기소불용 물시어이니라.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하지 말라. 내가 하기 싫은 거, 받기 싫은 거 남한테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는 얘기죠. 성경에서도 이런 황금률이 있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또 이런 심리도 있잖아요.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도 고생해봐라. 죽어봐라. 그런 보상심리, 또는 또 다른 의미에서도 보복심리, 또 내가 지위가 더 높으니까 너는 까라면 까야 된다. 이런 것도 좀 없을 수만은 없겠지만은 또 없어져야 되는 게 또 옳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내가 받기 싫은 것을 남한테 주지 말라.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받고 싶은 것이 있으면 먼저 남에게 주어라라는 얘기죠. 내가 받고 싶은 것이 사랑이라면 남을 먼저 사랑하는 의미가 상통할 것 같습니다. 또 사마오라는 제자가 공자에게 물어봤어요. 인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이란 말을 더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 말을 어버버 더듬는 게 아니라 그냥 입이 무거운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언변만 훌륭하고 전혀 실천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말은 좀 어눌하고 좀 말수가 없더라도 행동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 높여서 내세우려고 말을 한다거나 하지는 않았죠.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언변이 뛰어나거나 소위 말로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을 비판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적인 그 신앙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선구자셨던 분이 계시죠. 다석유용모 선생님.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유교에서는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을 수신이라고 한다. 입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한다. 그러면 마침내 머지않아서 하늘에 다시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희망이 있다라고요. 참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유교적 궁리의 출발점은 뜻을 세우는 일입, 그 입지에 있어요. 자신의 뜻을 세우는 거, 하늘을 닮아서. 그 입지라는 거는 내재적 초월성을 가진 인간의 주체적 본성으로 포괄적 회귀를 뜻한다라고 도해신학을 작성하신 김의병 선생님이 그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극기복례를 통한 천인합일이죠. 나 자신을 이기고 나 자신의 욕망을 이기고 하늘의 덕을 닮아서 실천하고 하늘의 덕스러움이 온천하에 가득한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하나님의 은총적 선택에 상응하는 성화, 또 끊임없는 회개, 또 중생의 과정, 이런 것을 수반하는 우리 사람, 인간의 주체적 본성을 향한 자발적 자기결단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김우병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결단을 해서 그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우뚝 내가 단독으로 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말하고 움직이는 것, 이런 결단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주기도문보다는 이 말씀이 더 좋아요. 좋아하지만 좀 무섭기도 한데,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은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잡히시던 날 밤에 새벽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던 때였죠. 그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셨고 죽으러 가셨죠. 엄청난 결단 같습니다. 결국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지금과는 다르게 변해서 좀 더 하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추구해야 될 것이 어짐과 그 사랑, 애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방법에 있어서는 수신과 성화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이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지 역사에서도 늘 잘못이 반복되고 하듯이 늘 어떤 임계점이랄까요? 한계점이랄까요? 방법을 추구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핀트가 어긋나 가지고 나가는 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이제 우리 동요에서 부르는 것처럼 토끼가 세수하러 갔다가 물만 먹고 오는 것처럼요. 공자는 정명, 그러니까 이름을 바로 해야 된다. 지위나 어떤 자신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군군신신 부부자자를 말했죠.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또 아들은 아들답게. 이거는 아마 계급제도나 이런 걸 인정하는 한에서 사랑과 그 낙수 효과를 기대한 것 같아요. 어진 마음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또 임금은 신하를, 또 백성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맞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해야 된다고요. 또 주나라 이후의 형벌제도도 좀 문제였습니다. 예불하서인 형불상대부라고 하는데, 예는 서인에게 미치지 않고 형벌은 대부 이상에게 미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이 질서 있죠. 질서에 따른 어떤 이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서인 일반 백성들에게는 전혀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형벌, 뭔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은 대부, 그러니까 어떤 국회의원일까요? 아니 도지사, 시장 이 정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이상부터는 벌을 안 받아요. 벌을 안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평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실 공자가 꿈꾼 것은 예 자체가 가득한 세상이었나, 아니면 예의 제도가 잘 잡혀 있는 세상이었나 라고 한번 물어보면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전자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체가 가득해서 뭔가 제도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예 자체가 가득해서 사람들이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맡아서 위아래로 어짐을 잘 실천하고 윗사람을 잘 존경하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제도가 돼버려 가지고 굉장히 좀 피폐해지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꿈꾼 게 하나님의 나라일까?
아니면 교회가 가득한 세상일까라고 했을 때, 이것도 대답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교회는 많은데 아픈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몸도 그렇지만 병원에서 제 아들이 다니는 센터를 다니다 보니까 그 아픈 아이들로 인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도 많이 봤어요. 그 아파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 뭐 선후 관계를 따질 수 있겠죠. 전후 관계를. 아픈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많아지는 거다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픈 사람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좀 씁쓸하기도 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언젠가 교회들이 파산해서 건물들이 다른 종류나 다른 용도로 팔려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달려있던 첨탑에는 이제 불교의 그 마크가 달려 있었고, 아니면 이단들의 어떤 마크가 달려 있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건물이 있는 교회들 중에서 조직 유지를 위해서 간혹 어떤 희생이 요구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겠습니다만은, 이 점도 있죠. 무엇인가 거점이 된다.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깝기도 하고, 목회자로서 솔직히 좀 인간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은 먹고 살 길이 좀 막막해진다. 교회가 없어지면. 근데 또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굳이 건물이 있는 교회가 필요 없는 그런 세상 있죠. 다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그래서 거점이 필요 없는 그런 게 좀 이제 좀 약간 유토피아적인 환상은 좀 있습니다. 근데 좀 딜레마가 있죠. 그렇게 된다면 저는 먹고 살기 힘들어지겠죠. 교회가 없어지니까. 교회에서 녹을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아무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각자가 다 교회고 타인에 대한 존중을 향해서 자신을 극복해 나가면서 하늘이 내려준 본성을 찾아가는 천인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십자가형까지 그렇게 두려워하지만 두려움을 무릅쓰고 달려간 인간 예수, 그 사랑이 같다라고 본다면 문제는 의외로 좀 간단할 것 같습니다. 교회가 망한다고 하는 순간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그때가 교회가 망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마가복음 12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네, 수신과 또 성화의 길을 이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앞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